거룩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욱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복되고 소중한 길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을 주님께 더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더 겸허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판단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언제나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3장입니다. 503장.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사기 19장 11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죠.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오후가 되어서야 장인의 집을 떠난 레위인은 도중에 해가 저물어서 어디엔가 머물러야 하는데 당시는 지금처럼 호텔이나 여관 같은 숙소가 없었지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잘 영접해야 한다는 율법의 말씀도 있고 또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 지나가는 길에 나그네처럼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식사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또 다른 지방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따뜻한 전통이 있었지요. 이 레위인도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었던 여부수라는 곳이 가까운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지역이어서 들어가지 않았고 15절에 의하면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자기들을 영접해 줄 사람을 찾았지요. 비록 지파는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영접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15절 마지막에 의하면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메마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메말랐지만 서로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따뜻한 전통마저도 메말라 버린 겁니다. 가깝게 들어갈 수 있었던 동네인 여부수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았고 좀 더 먼 길로 가서 동족인 기브아에게까지 왔는데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해도 믿음이 떠나버리면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기브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지르고 말았지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니까 외형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지금 본문의 기브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사람인데 말과 명목만으로 이스라엘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 지켜가야 할 문화와 전통,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명목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명목, 이름이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과 내면 속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된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행히 16절 이하에 보면 저녁 때에 노인 한 사람이 이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었지요. 그런데 이 노인은 16절에 의하면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였습니다. 즉, 이 레위인을 영접해 주기는 했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 와서 여기서 살고 있는, 즉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고 있는 자였다는 거지요. 무슨 이유로 자기 지파를 떠나서 다른 지파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이사 다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파를 떠났다는 것은 도저히 자기 땅에서 살 수 없는 좋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결국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베냐민 사람들은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았고 베냐민 기브아 땅에 거류하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일행을 영접해 준 겁니다. 자주 말하게 되는 말입니다만 대낮에는 커다란 서치라이트도 별 의미가 없지요. 반면 캄캄한 밤에는 촛불 하나, 아니 그보다도 더 작은 성냥불 하나라도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는 이 메마른 현실에 이렇게 한 노인의 따뜻한 배려는 이 레위인에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세상이 메마르다고 해서 나도 메말라야 할까요? 세상이 자기 이익에 집착한다고 해서 우리도 내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다 악하게 산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아니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악하게 살아야 할까요? 남들이 다 속이니까 나도 속여야 할까요? 악한 환경과 메마른 환경 속에 내가 살고 있다면 오히려 그 환경이 내가 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일 수 있다면 그 삶은 다른 누군가에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생명의 길이 되어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메마른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살면서 낯선 나그네를 돌보아주는 이 에브라임 사람 한 노인처럼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메마른 때일수록 작은 배려와 작은 섬김 하나가 훨씬 값지고 소중하고 더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좀 더 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더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 몸이 아픈 사람도 치유해 주셨지만 마음과 영혼이 아프고 상처 입은 자들도 따뜻한 손길로 품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배우며 본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런 분위기를 더 많이 지닐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존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펼쳐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사시대가 모든 것이 어둡고 또 혼란스러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메마르고 삭막한 현실이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 지파에서 살 수 없어 이 베냐민 지파의 이전에 와서 살고 있는 한 노인이 베풀어준 작은 이 배려 하나가 그 메말랐던 세상 속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많은 것에 외형적으로는 번영하고 풍성해진 것이 많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메말라 있고 삭막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사는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차갑고 냉랭한 현실을 마주할 때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작은 배려와 작은 섬김과 또 작은 나눔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오니 우리가 받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작은 배려와 섬김과 나눔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의지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작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참된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좀 더 세상을 향하여 내 주변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선하신 뜻을 참되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중보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육체의 질병과 고통에 아파하는 우리의 성도들, 마음의 걱정과 고민과 번민과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과 힘겨운 숙제 앞에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